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선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36년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며 예배를 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당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마지막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임하고 말씀 임하고 능력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네. 주가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승리를 믿습니다. 3절을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고통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성령의 임하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마지막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막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주의 영이 임하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주의 영이 마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우리 주의 영이 마실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불과 같은 주의 성령이여 함께 선포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기도합시다.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 있으리라. 회복 있으리라. 이 땅에 회복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회복 있으리라. 회복 있으리라. 회복 있으리라. 회복 있으리라. 회복 있으리라. 회복 있으리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회복 있으리라. 우리의 가정 위에, 회복 있으리라. 우리의 교회 위에, 회복 있으리라.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회복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창립 36주년 이 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수많은 찬양의 고백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고백,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져야 될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드리며 나갈 때 주님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우리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니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두렵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음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전보다 더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이전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전에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만 내 더욱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시험이 와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우리에게 환란이 와도 주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우리 마지막 내 생명 다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엄중한 상황 가운데 한국의 희망이 되는 한국교회를 응원하며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격려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당에 50명 제한이기 때문에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리로 예배당과 또 로뎀실과 1층 만나 식당과 4층 청년 부실 이 다양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디 경건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배 찬송 불의 제단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가 우리 모두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하늘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결국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하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은행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가역까지 태우소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발신을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우리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분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가옥까지 태우소서.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32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가
주사 널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 안에서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리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창립주일 감사 연도 기도를 우리 정세인 학생부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바르고 경건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참사랑으로 하나님의 귀염둥이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 땅에 엄마 아빠만 계시는데 우린 하늘에 아주 큰 부자이시며 못할 일이 없으신 훌륭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계시니 너무 좋아요.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부모님들이 언제나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있죠. 철없는 저희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고 정직함만 착하게 자라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꾼으로 자라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검사님, 집사님,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 등 우리 교회 공동체에 늘 수고하시며 본인되도록 믿음생활 바르게 하시는 세계의 모든 가족분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계의 가족 모두를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건강하며 편안하고 즐겁게 사시면 좋겠어요.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도록 꼭 도와주세요. 창립 36주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차세대의 지도자를 발굴하며 키우는 교회라는 목회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에서 훈련받아 세상으로 나간 많은 선배들이 이미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이 재단에서 사람이 잘한다 선포된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세 같은 인물,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배출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와 총명과 섬김의 지도력을 부어 주옵소서. 민족을 섬길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인류를 섬길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 자라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셔서 이 세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세계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참 목자 차세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립 36주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민족과 인류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도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어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회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되지 못하고 분단의 아픔이 있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청년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민족과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바른 영성을 주옵소서. 아멘. 총체적 혼란과 변화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가 나아갈 방향과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높이는 자 되게 하시며 아멘.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유하게 하소서. 창립 36주년을 통해 세계를 품고 미래와 소통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로 재단을 36년의 세월 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도 늘 함께 하시어서 때에 따라 도우시며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마다 소망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많은 차세대 지도자를 세워 나가게 하심으로 주의 사역으로 또 이 사회에 쓰임을 받게 하시고 또 이 재단을 든든히 세워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사오니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아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며 아멘. 우리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36년을 함께 하신 이 재단 위에와 목사님 목회에 있게 하시고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다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소장한 성경책은 신약 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제가 대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복된 자음과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제 반주에 맞춰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은 온라인 구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 당국에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만복권은 야훼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찾는 예배, 건강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본당에 다 들어오지 못했지만 로뎀실이나 미래로 예배당이나 만나 식당이나 또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워십 예배로, 또 사청 청년부실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와 주장이 온전하고 충만하고 충일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 김진성 집사님 비롯한 여러분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늘국 간에 드렸으니 이 귀한 11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며 이 지상천국에 싸울 것이 없는 분복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충을 금하시고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은 성경적인 복이 성도의 심령의 가정의 일터에 당대 후대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바단번에 감사하는 이동엽 전사님 비롯한 여러분들과 또 창립 감사 예물 드린 박순자 집사님 비롯한 여러분의 감사 예물 일일이 받으시고, 더 큰 감사가 이분들의 생애와 가정에 출입하는 범사에 온전하고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건축헌금과 선교 예물, 또 기둥헌금, 주일헌금, 성미까지 드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생업의 형통의 대로를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늘 자존감이 높고 자아 중요감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김김 장로님 가정 하나님 앞에 특송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 박민성 집사님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거다한 아이들이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직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가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낮이나 밤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이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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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더 행복한 세계로 공동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과 방문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영광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전교인 한영원 전도 실천하기. 주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모셔오기.
기간 10월 25일까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시고 전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연합 여전도회와 함께하는 월삭 기도회 주제 결실 아름다운 가치를 향하여 일시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장소 본당입니다. 구약 성경 쓰기 완주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장복엽 권사, 한인수 권사, 유명자 권사, 이명수 집사, 김금희 집사, 송영순 집사, 김혜선 집사입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30일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예배드립니다. 10월 2일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 유튜브로 가정에서 경건하게 드립니다. 10월 1일과 2일 새벽 기도회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드립니다.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주일 3부 예배 후 항존직 중간 지도자 30분 기도회 주제 교회 평안과 영적 성장 등 장소 3층 비전 나눔실 첫째 주 장로회, 둘째 주 안수집사회, 셋째 주 권사회, 넷째 주 교구장 기관장입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기도회 참가 안내입니다. 주제 야고보서 성서여행 강사 김성기 담임목사 일시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대상 자원하는 성도 온라인 기도는 저녁 9시 30분입니다. 금주 중보기도 담당은 3여전도회입니다. 오늘부터 10월 3일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9시 장소는 노뎀실입니다. 이번 주 공동체 떡은 주필수 집사, 한인수 권사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예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교회 세상의 희망입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너무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한국에 너무 많은데 소수의 몇 교회가 잘못함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된 것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렸다고. 어제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렸는데 예방수칙을 잘 지킨과 동시에 한국교회가 병원보다 안전한 곳이며 청와대보다 훨씬 안전한 곳이 교회라고. 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커밍아웃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너무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 저희가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생물학적 귀로 들을 수 없사오니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고 실천함으로 산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과 실천과 실행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학교 다닐 때 과학을 참 싫어했습니다. 과학보다 더 저에게 어렵게 느껴진 것은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이 너무 싫었어요. 수학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미분적분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지만 집합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무게중심의 공식이나 정사각형 넓이 공식 등등 수학에 대한 공식이 나오면 머리가 아프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과학의 법칙보다 수학의 공식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나 자신을 아는, 나 자신을. 내가 누군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적중의 적이 바로 나 자신인 듯이 내가 나를 안다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알면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주제를 알아라, 네 주제 알아라. 또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분수를 알아라. 미술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네 꼬라지를. 역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가글을 알아라. 그리고 지리학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위치를 알라라고 했다면, 성서신학적으로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뭐냐? 네가 죄인됨을 알아라니, 네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실존임을 알아라니. 그래서 영기에 거성했던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 실존에 대한 분명한 성서적 신앙적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76억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철학자도 있고 사회학자도 있고 심리학자도 있고 많은 신학자가 있지만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사회학자가 자기를 알 수 있어요? 철학자가 자기 알 수 있어요? 정치가 자기를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안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제 안경이 있는데 이 안경이 자기 자신이 어떤 실존인지 압니까? 여기 타종이 있는데 타종이 자기를 압니까? 이 타종을 만들고 안경을 디자인하고 만든 그 사람이 안경의 기능을 알고 안경의 목적을 알고 안경의 사용 방법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PhD 학위를 7개, 8개 가지고 포스트 닥터를 할지라도 내 자신이 누구냐, 나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이, 나를 디자인하고 만드신 하나님만이 내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할 때 내가 아는 내가 그게 아는 바른 알미 아니고, 타인들이 아는 이 내가 그 바른 알미 아니고, 나를 디자인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아는 나, 그것이 정확한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내가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합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 명확한 해답을 할 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심리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영계의 거성이었던 사도 바울, 삼초증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내 자신이 누구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죠.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누구냐? Who am I? Who are you? 당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바울이 정의해 놓았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여러분, 청와대에서 일하는 그 일꾼 프라우드 있겠죠. 여러분, 그거하고는 격이 달라요. 오연 있으면 그만둘 그 정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런 셀프 이스템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히포헤라타이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그 히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언더, 뭐뭐 아래, 그 말이. 그렇게 히포헤라타이스라는 말, 일꾼이라는 말은 뭐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여러분, 그 선장의 명예를 따라서 목숨을 내놓고 노를 젓는,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가는 거예요.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사는 노예, 그것이 뭐냐? 일꾼이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니. 그리스도의 명예에 의하여 죽고 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존재라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게 찰턴 헤스톤, 그 영화 배우가 너무 잘생겼어요. 외국인이지만 제 마음에 막 썩 들었어요. 남자지만 매력을 느꼈어요. 그거는 정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배너가 뭡니까?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허라고 하는 것은 아론과 훌, 아론과 훌 할 때 훌의 아들이란 뜻이죠.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유대의 베너는 유대의 예루살렘의 귀족입니다. 아주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였어요. 아주 VIP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지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 새 총독이 부임해요. 새 총독이 부임. 이 새 총독에 부임했던 그 총독의 보좌관이 누구냐? 이 베너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귀족의 그 아들이었던 그 아들의 친구였대요. 이 메살라라고 하는 주둔군 사령관이 이 베너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국경, 그러니까 그 로마와 이스라엘 관계가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서로 관계가 끄끄러워지게 돼요. 우정이 깨어졌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신임 총독이 왔다고 축하 행사를 할 때에 베너의 여동생이었던 티자가 이 음식을 나르다가 실수로 그만 이게 잘못 떨어뜨려서 총독이 조금 다치게 됩니다. 이것을 그 여러분 이 그 주둔관으로 있던 그 친구가 얼마든지 커버하고 변호할 수가 있었는데 그만 이 메살라라고 하는 그 임시 주둔군 그 사령관이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다. 이 프레임을 시켰어요.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거는 의도되고 각본에 짜여진 이게 계획적인 범죄다. 그래가지고 살인 미수죄로 베너의 가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전부 죄수 만들어가지고 감옥에다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살인 미수죄로 감옥에 들어갔던 베너, 여러분 그 사람이 노예로 차출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쇠고랑을 채인 채로 두들겨 맞으면서 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는 중앙에 북을 치는 자가 있습니다. 둥둥둥. 그런데 거기에 갑판장에서 위를 보며 적군이 쳐들어온다. 자연, 우현, 전진, 후퇴. 그 허민관이 명령을 내리는데 여러분, 북을 치는 사람들은 그 갑판장에 지휘에 따라서 북을 치는 게 둥둥둥둥둥둥. 북소리만 들으면 빨리 저어라, 늦게 저어라, 힘껏 저어라, 그리고 앞으로 가라, 전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 밑에서 노예들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북을 치는 자의 소리여야요. 여러분, 전진하고 후퇴하고 좌현 우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북을 치는 사람 그 목소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여러분, 히포헤레타이스, 일꾼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배 밑에서 여러분 절대 명령을 받고 노를 젓는 노예가 우리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명을 받고 노를 져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노를 져야 돼요. 기도하라, 기도하고, 전도하라, 전도하고, 충성하라,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노를 젓는 것이, 성령의 명을 받고 노를 젓는 거예요. 오늘 산부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죽고 사는 것이 주께 있으니 절대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주님의 기쁨과 자랑과 멸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만남의 복이 참 넘치는 축복받은 목사입니다.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정말 여러 유형의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매주 그러하죠. 매일 보면 교회 기도하러 들락날락 늘 교회 기도가 막 뜨겁게 타오르니까요. 밤마다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권사님, 장로들이 나와서 밤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보면 결혼 예식이 있었고 또 창립주일 앞두고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나오셔서 교구별로 기간별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목사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 대청소 한다고 지하실부터 저 5층까지 전부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의자를 드러내고 왁스 칠인가요? 이게 뭐를 칠을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얼마나 충성되게 땀을 흘리고 하는지. 결혼 예식이 어제 5시가 있었는데 5시에 다 끝나지 않고 여기 행사 때문에 그 결혼식에 참여 못할 만큼 그런 가운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어떤 분이 그만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온몸이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너무 귀해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한 바퀴 둘러보는데 성경 필사한 분들, 충성된 분들이 많아. 구약거 여러분 39권을 다 쓴 거예요. 필사 노트 쓴 사람들 그 진열 때 만들지. 또 본당은 5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 본당에 들어가는데 저 밑에 미래로 예배당, 노뎀실, 만나식당, 4층, 그 다음에 마당에 여러분 전부 텐트 쳐놓고 야외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인 워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그런데다가 방송실에서는 여러분 이 유튜브 이게 실시간으로 이 방송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업무 점검을 다 하고 나니까 거의 11시 되는 거예요. 11시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퇴근하셔야죠. 목사님 저희들 하고 갈 테입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정말 감동이에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만 그냥 드리는 분들, 여러분 그 정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요 예배 하나만 딱 놔도 얼마나 헌신하고 점검하고 리허설하고 여러분 땀 흘리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말꾼이 있습니다. 말로 뭐든지 다 말꾼이 있고요. 또 하나 구경꾼이 있습니다. 열중 셔타고 자기가 교회에 무슨 대장이나 되느냐. 여러분 그런 장로님이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지. 함량 미단인 거지. 볼기장 맞을 장로님이지. 또 이렇게 말씀꾼이 있어요. 말씀꾼. 거기 교회 와서 말씀을 말 한마디도 그거 이쁘게 못하고 툭툭 튀는 사람이 우리 교회 없지만 저 멀리 있더라고. 여러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알아야 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한 셀프 에스팀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여일하게 충성되이 여러분 멀쩡한 대나대에 헌신하고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이 충성하는 거예요. 모세는 80에 부름받고 120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일하게 하나님 혀 안에 이 혀처럼 입안의 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40년 동안 모세를 받들고 나갈 때 여일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일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넘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용서와 화해의 날 국가 공휴일로 제정해달라 대통령에게 공문을 냈어요. 그리고 국회를 방문하여 300명의 국회의원들실을 들어가서 할 때에 우리 교육진들은 일반 국회의원 가고 저는 행자부인가요? 법사위에 들어갔다 행자부 갔나. 어느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도 구속되고 교도소 가고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워 못 살겠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용서와 화해의 날을 정해서 이제 가정에서 부부간에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 공동체가 화해하고 하나가 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길까 말까 한 경쟁 대상자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 2분 3년 돼서는 우리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느 국회의원이 목사님 아직도 적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되냐? 아직도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그 국회의원이 그랬어요. 당신이 적폐 대상이다. 당신이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거 화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주님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자부심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만큼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나는 기독교인의 애국자라고 봐요. 여러분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나온 것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시청에서 잘한다고 고맙다고 전화로 오고 말이죠. 이렇게 건강한 한국교회가 난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귀한 한국교회를 함부로 왜곡 보도하거나 편파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가 너무 많고 괜찮은 교회 너무 많고 의식 있는 이렇게 목사님들 너무 많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국가의 탑 세크리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가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엄청난 절대적인 생명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열 때 그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자부심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재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계롭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건면합니다. 당당하십시오. 어깨를 펴고 살아가십시오. 코로나 여러분 19 바이러스가 여러분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변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생명 싸게로 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가정 자체를 이 복음화의 현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때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왔어요. 그때 존 와나메이커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대통령님, 나에게 주일날 이 로더스데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 내가 주일학교 교사직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사직을 이렇게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제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이 보니까 존 와나메이커가 뭐든지 맡겨놓으면 성실하거든, 충성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제가 필라델피아에 그 집회를 갔는데 그 안디옥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필라델피아가 그 백악관에서부터 5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됩니다. 그 먼 곳까지 토요일날 날아가서 한 주일도 빠짐없이 어린 것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주일학교 교사직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국의 여러분 5만여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고 당당하게 직장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 교회 나갔다 왔습니다. 교회 안전수칙 지키고 이게 방송에서 왜곡 보도한 거고 전혀 다릅니다 라고 변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뻐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한국교회 정말 병원보다 훨씬 안전하고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들 많지요. 병원 여러분 병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글거릴 겁니다. 교회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고 여러분 소독약하고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끼고 여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큰 교회당에 여러분 몇 명 앉아 있습니까? 한국교회요 정부와 계를 같이 하여 정말 젠틀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하여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 4장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자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기독교인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아이덴티티와 이런 삶의 여러분 실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지. 나는 한국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에 오케이 하고 답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뭐냐, 무엇을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무엇을 구할 것이냐, 무엇을 구할 것이냐, 그 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가 구할 게 뭐죠? 큰 놈 잘 되게, 또 사업 잘 되게. 여러분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거 아니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뭐예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예요. 영어로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이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아주 믿을 만한 거예요. 뭘 맡겨놓든지, 중보기도 맡겨놔도 중보기도 틀림없고, 안내사역 맡겨놔도 안내사역 틀림없고, 그리고 이런 차량 운행 맡겨놔도 차량 운행 틀림없고, 장로의 직분을 맡겨놔도 장로직으로서의 넉넉하게 감당하고 나무 믿고 충성에 충성을 거듭하고 저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할 줄 알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능입니다. 목사가 계급입니까? 장로가 계급입니까? 그것이 명예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노예라고, 노예, 종이라고요.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될 것이 이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뭡니까? 충성이니라. 충성. 충성도 상대 충성이 아니요, 절대 충성이야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따르는 게 뭐냐? 그게 충성이에요. 손해가 나는데도 하는 게 뭐요? 그게 충성이에요. 고달픈데도 하는 게 뭐요? 충성이에요. 힘든데 하는 것도 충성이에요.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참 잘 오셨습니다는 교회 큰 입간판이 아마 그 대로변에 있을 거, 도론 입구에 보셨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이 간판 나 좀 달고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로님이 많이 고민했는가 봐요.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어제 그랬구나. 저 간판이 바람이 불면은 넘어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이라서 순종해서 이걸 가져왔는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런데 제가요, 어제 밤새도록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장로님 말이 100번 맞지. 그 입간판 그 큰 것이 바람이 칠 때에 넘어가면 사람 다친다. 그건 상식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한 목사님이 앞에 끌고 내가 뒤에서 밀었어. 그 위치에 갖다 놓으려고. 한 목사님이 마음이 급했는지 제가 이걸 조금 밀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그만 한 목사님이 저 다리를 다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나둥구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래서 물파스 갔다가 물파스 발랐어.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걱정이 되잖아. 어제 내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밤에 기도했는데 아침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멀쩡하게 다니시는 거예요. 좀 절면은 내가 좀 좋겠는데 그냥 멀쩡하게 다니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다리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막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난 장로님이 그냥 그거 본인이 전문가고 그쪽 분야에 그 간판 크게 세운 거 바람에 날리면 사람 다칠까 봐 교회 사랑해서 담임 목사 아끼고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그냥 그걸 순종해서 해왔는데 밤 가져온 거예요. 그 큰 거.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페이스풀. 여러분, 이것은 손해가 나도 고달파도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거. 그 충성.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누구에게? 성령님께. 누구에게? 진리의 영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게 누구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한 내시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죠.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경륜, 계획,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립 주사 사마리아에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빌립 주사에게 3가지 명령을 이합니다. 첫째, 강야로 가라. 강야로 가라. 두 번째는 뭐냐?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세 번째, 수레 위로 올라타라. 이 명령을 가만히 입체적으로 보면요, 다 불가능한 거예요. 강야로 가라. 지금 빌립 주사가 사마리아 가서 귀신 쫓아내고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한 성 만들고 이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데 강야로 가라? 지금 영혼 관리하고 있고 지금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강야로 가라? 강야가 뭐가 있는데? 아무도 없어. 이건 상식이에요. 예루살렘 가라고 그러면 이해되겠다는 거예요. 강야로 가라! 그런데요, 빌립이 강야로 순종해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은요,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96km예요. 96km. 지금처럼 여러분 좋은 자동차 타고 스피드업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마차 타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사흘길 걸려요. 사흘길. 96km면. 걸어서 가면 여러분 96km면 아마 나월 닷새 될지 모르겠어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한 사람 내시가 있어요.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너 그거 깨닫냐? 지도하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해요. 강야로 가라고 명했던 하나님의 영이 말해요. 마차 가까이 가라. 마차 위로 올라타라. 그래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사야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복음까지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나 세례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 한 사람의 그 전도가 어떤 역사냐? 에디오피아가 9,200만입니다. 9,200만. 9,200만 지금 인류 가운데 정교도가 45%예요. 그리고 개신교도가 62.5%예요. 62.5%.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의 65.2.5%를 뒤집어 놓기 위하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획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충성되이, 그냥 충성되이. 상식이 안 맞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떨 때 밤에 교회에서 기도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지혜와 영감을 막 부어줄 때는, 근데 그거를 세워나가는데 교인들이 이게 깨달아야지. 당회를 열어도 장로님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이게 10년 뒤에 되어질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시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목사로서 너무 힘들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거를 인간의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재직회의라도 이게 뭐 깨달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교인이 힘들어하고, 교인 편에 서면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이게 목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 됩니다. 실합니다. 1941년도 12월 7일 날 일본군이 미국의 하와이주 오하우 섬에 있는 진주만을 공격할 때, 진주만을 공격할 때 일이에요. 일본의 전투기가 477대가 떴어요. 진주만을 폭격하려고 지금 뜬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기에는 뭐가 있느냐? 딱 날아가는 기름밖에 없어요. 날아가는 기름. 돌아올 수 없어. 편도예요, 편도. 딱 가면 마침표 찍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만 딱 집어넣고 전진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하와이까지 날아가는데 약 10시간 걸 10시간.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폭격하면 영광스러운 진급이 되는 겁니까? 명예를 따는 겁니까? 돈 버는 것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770대의 전투기가 일제히 진주만을 향하여 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뭐죠? 단 한 가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진주만을 폭격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물이 뭐예요? 해군 함정들 아닙니까? 해군함. 근데 그 477대 가운데 해군 함정에 떨어진 건 142대인가 몇 대밖에 안 되고 나머지 바다에 떨어지고 엉뚱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냥 목표 지점을 향해 가서 자기 목숨과 함께 던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정신을 가진 자가 많아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몸 던지고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재능 붙이고 그저 죽으러 가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많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군 함정 27척을 폭파시킨 거예요. 그 조만한 전투기 가져가서.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죽으면서 남긴 말이 너무너무 멋있는데 뭐냐면 덴노 헤이카 반자이, 덴노 헤이카 반자이. 그 말이 뭐지? 천황폐하 만세, 그 말이요. 여러분, 잿덩어리 천황폐하를 위해서도 목숨 던지는 그 철두철면 충성된 이 군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을 던지는 여러분 덴노 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던 그 사람들보다 더 신앙과 열정과 헌신이 뛰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만세, 하나님 만세 외치며 죽을 수 있다면 이것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닐까. 신약 성경의 2분의 1 이상을 저작한 사도 바울, 선교의 간판이죠.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굶고 여러분 죽음의 강야를 거쳐갔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충성스럽게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남긴 고백이 뭐죠?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겸하게 자기를 물리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워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결산장에서 남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그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함께 우리 모두 성경을 펴세요.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 다 펴세요. 다 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한 가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의 테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바른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꽉 찬 우리 산부 예배 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충성의 영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만을 섬기리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뻐나 슬퍼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전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하도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기쁜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합니다.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인식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연약한 약물이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기에 하옵소서. 기도하는 영을 우리 교우들에게 부어 주어서 밤마다 기도하며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예배가 살아있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머무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충성 가운데 충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살다가 저는 무익한 종이라 겸허해지기 원하는 산부예배 참여한 모든 권속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계획하는 재반사와 이분들의 후손 대대 위에 우리가 섬기는 세계로 교회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